제가 기도하고 저희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신 하나님, 오늘 저희 기독교 세계관 8번의 모임 중 첫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정직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또 저희 스스로를 더 잘 깨닫고 저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존재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의자는 이쪽에 있고요. 하나씩 챙겨주세요. 우선 조금 사전 등록하지 않으신 분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자료 정리를 원래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걸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대한학교에서도 중학생들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좀 잘 활용해 보고 싶어서 이번 강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구글 클래스룸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는 자료들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구글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가셔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앱을 검색하세요. 저기 위에 하이라이트 해놨거든요. 거기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수업 코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유튜브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정리된 것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고 유익한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등록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옆에 자료 챙겨가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8질문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8질문을 나눠서 잠시만요. 밖에 문을 닫고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제 전공이 3번, 4번 질문 쪽이 사실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가장 반짝이는 눈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1번, 2번, 5번, 6번, 7번, 8번도 계속 고민하는 주제라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같이 잘 소통하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8질문 다 너무 저한테는 흥미진진한 주제들이거든요. 아마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좀 마음에 가시는 주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아시겠지만 이 8가지 주제가 아주 깊이 상호작용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를 다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JBA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 6번 이상 출석하시면 수료하신 걸로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네. 시험이나 숙제는 없지만 6번은 들으셔야 수료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를 여기 전혀 드러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고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같이 대화를 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앞부분에 먼저 저희가 충분히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뒷부분에 질의응답하는 그 순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한테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필요한 주제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어릴 때 저희가 이런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가 오늘 주제예요. 먼저 좀 저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다 아시죠? 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접근이죠. 하나님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줘. 근데 이제 증거라는 건 보이는 거여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100%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이는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해요. 딱 보이는 물질로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과학적인 거고요. 물질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자 하면은 이제 과학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료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소발이었던 것 같은데요. 욥의 친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어찌 능히 증명하며 전능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저희가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능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물질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물질 세계 밖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바퀴벌레가 저희를 이해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로 있지 않습니다. 앞에 두 자리 있고요. 여기 맨 앞에 두 자리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공부한다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저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접근법을 일단 취할 거예요. 사실 더 강력한 건 맨 마지막에 말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특별 계시를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별 계시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 계시의 방법론을 따를 거예요. 이번 세계관 수업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물론 기초로 하지만 네, 방법론은 일반 계시, 세상의 논리 혹은 자연 혹은 과학 이런 세상의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서 너무 강력한 멘트가 있어요. 너무 강력한 멘트가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고 믿을 때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태양을 볼 수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믿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뜨거워지면서도 똑똑해지는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작가잖아요. 근데 이 옥스퍼드 출신의 정말 대단한 석학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희가 태양을 직접 가봐서 태양이 있는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는 걸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사실은 태양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세상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세상을 보면서 태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과학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자리 자리고요. 아이고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현대과학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희가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보는 게 아니래요. 그 지금 저희가 본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만약에 없어져도 저희는 8분 동안 태양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을 본다고 어떻게 진짜 태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태양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햇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존재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빼면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이성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완벽하게 증명해낼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히 탄탄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자리도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맨 앞에 있는 이 논증을 보시고 그냥 밖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논증은 저도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는 논증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내가 신 존재를 증명해내겠다라고 하면서 논리 공식과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예요. 불확정성의 원리인가? 이런 거를 증명해낸 굉장히 탁월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봐봐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라고 딱 증명해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거를 보시면 아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노란색 지나갔나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보고 다시 할게요. 여기에는 설명서는 넣지 않았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 기호가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몇 년도 공부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다음 거부터는 저희가 총 4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한 1000년 사이에 더 탄탄한 구조로 이런 논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나한테 제일 와닿는 논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혹시 무너뜨릴 수 있는 논거가 나한테 있는가?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분이 되실 거예요. 그 정도 논리가 있으시다면 아마 세계적인 석학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존재론적 논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너무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상상할 수 있는가? 완전한 하나님이 계신 걸 상상할 수 있는가?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데 완전한 존재라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데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존재도 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게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이게 무슨 애기들이 농담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논증이에요. 허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를 별명으로 부르면 여호와라고 하고요. 아마도 야훼일 거예요. 그 이름 야훼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재밌기는 한데요.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집에서 보세요.
집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탄탄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꼭 영상 집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 다 연결해 놨습니다. 네. 논증은 이렇게 갑니다.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요. 신은 어떤 존재이다?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어떤 위대한 존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더 위대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가능한 곳에서 전지전능한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논증을 펼칩니다.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신, 앞으로 저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가능성이 있죠.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가능한 곳에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떤 가능한 곳이라는 표현이 정말 되게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그 나중에 영상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의 법칙 아니면 그 자체의 세계관만 명확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오는 가능한 세상 안에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콘. 원래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런 유니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정한 세계관의 세상 안에서는 유니콘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게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혼한 기혼남. 아니, 결혼한 상태에 있는 나와 이혼한 나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나는 기혼입니다. 아니면 나는 미혼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존재. 미혼과 기혼이 더 낫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혼이면 미혼인 거고 기혼이면 기혼인 거지. 미혼이면서 나는 기혼이다. 말장난으로는 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안 돼. 이거는 가능한 곳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모순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순되는 거는 가능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가능한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세계관이라면 상상 속에서든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든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두 번째 주장도 큰 무리는 없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가능한 곳에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가능성 있는 곳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분이 어떤 가능한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세상이 한 1억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억 개 중에 가능한 세상, 모순이 없는 세상 중에 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모든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의 가능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곳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뭔가 찝찝하시죠? 이해는 되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은 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는 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모든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세상에 존재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 그러니까 상상 속의, 소설 속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도 하나님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신은 존재한다가 이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어떠세요? 말장난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깨려면 이거를 깨면 돼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이거를 깨려고 할 거예요. 정말 가장 위대한 존재는 없을까? 이거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지, 이게 만약에 이 명제가 맞다면 다른 거는 다 맞아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으면 당연히 신은 있는 거죠. 이게 말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나, 네, 존재론적 논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주론적 논증은 좀 더 강력해요. 좀 더 강력해요. 이 존재론적 논증은 신기독교적인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거에 열광하는 철학자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주론적 논증은 좀 더 강력한데,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필연적 존재와 의존적 존재라는 구분점을 가지면 이 우주론적 논증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건 성경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이 우주론적 논증은 이것도 이걸 보시면 훨씬 강력하실 텐데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존재론적 논증도 이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좀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미적분을 라이프니츠가 했는지 아니면 뉴턴이 했는지 가지고 싸웠던 당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 논증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말이 진짜 복잡한데요.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대요. 모든 거는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말하면 더 정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존재를 라이프니츠는 두 종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필연적 존재와 아니면 가끔 번역에 우연적 존재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라 의존적 존재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필연적 존재라는 거는 반드시 그냥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원인이 있으시지 않아요.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수학자들은 이 필연적 존재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숫자 0, 1, 2, 3, 4 이거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예요. 어떤 것 때문에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별로 많지 않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의존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 저희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는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은 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닭이 왜 있지? 라고 말하다 보면은 알에서부터 병아리가 나와서 닭이 있는 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전 단계의 원인에 대한 설명들이 의존적인 존재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필연적인 존재는 그 자체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필연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이 우주는 모든 물질 세계를 총망라해서 우주라고 말한 거거든요. 이 물질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주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주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저희는 지금 잠깐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주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네. 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강좌를 2012년에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막
히브리어도 가르쳐드리고 막 성경 공부하려면 히브리어도 하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후로 제 강의 오랫동안 안 오셨었어요.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JB에 복귀를 했는데 지금 불안해요. 다음 주도 안 오시면. 네, 근데 아직은 시작이니까요. 저희에게는 1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네, 마음을 좀 깨우시고 다시 일단 이 주제 자체가 처음에 좀 어려운 주제라 하지만 좀 마음을 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주는 원래 있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우주에 원인이 있으려면 그 원인은 필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말고는 우주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의존적인 존재는 또 어떤 필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또 가장 위대한 그 누군가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우주에는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은 하나님 말고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학 개념 자체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도구적일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신밖에 없다예요. 이건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우주가 존재하는 걸 저희가 부정하기는 어렵죠. 물질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간의 흐름을 저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누군가 없이 이 물질적인 게 그냥 생길 수는 없다. 이게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우주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되는데 여기에 가로를 친다면 의존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녀야 되는데 이 설명은 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저는 이 논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탄탄하게 느껴져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시간 지나면서 다시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이 우주론적 논증을 방금 라이프니츠의 논증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칼람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람 논증이라는 것은 한 지금부터 1000년 전부터 이게 이슬람어로 뭐 연설 아니면 뭐 성경 이런 뜻이 성경책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1000년 전만 해도 이슬람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지금이랑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랬거든요. 1000년 전에는 이들이 만들어오는 신존재 증명 논증을 이제 칼람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 칼람 논증이 우주론적 논증을 바탕으로 하는데 훨씬 깔끔해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부 설교 때 이거를 수련회 가서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런 분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존재론적 증명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바로 칼람 논증으로 시작했어요. 칼람 논증은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한번 볼게요. 영상은 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가잘리라는 그 이슬람의 아주 유명한 석학이 있었는데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3단 문법이에요. 3단 문법은 정말 강력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1번, 2번을 이렇게 뭉개뜨리지 못하면 3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3단 문법이 이런 건데요. 똑같은 말, 아까 말한 라이프니츠가 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을 좀 바꿔서 한 거예요. 보시면은 1번, 무엇이든 존재의 시작점이 있으면 원인도 있다. 이게 라이프니츠는 이거를 되게 어렵게 표현해요. 네, 의존적 존재든 필연적 존재든 설명을 지닌다. 이 말이 사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면 원인도 있다. 이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어떤 존재가 시작점이 있어요. 출발선상에 있다면 그 출발선상에 있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우주는 그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 이 논증이 굉장히 탄탄한데요. 지난 900년 동안은 뭐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냐면 이 2번. 1번은 내가 부정할 수 없겠는데 우주에 무슨 시작점이 있니? 우주는 원래 영원한 거야 라는 세계관이 저희 19세기까지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잘리의 논증이 2번으로 공격을 당해왔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빅뱅, 모든 과학자들, 대부분의 과학자들, 건강한 과학자들은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네, 과학으로도 아니면 철학으로도 힐베르트의 무한호텔 이런 개념이 있대요.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시간을 느끼잖아요.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럼 저희가 있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아닌 곳에 저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죠?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어요. 근데 모든 시작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근데 아까 라이프니츠는 멋있게 표현을 했죠. 필연성, 필연적 존재만이 의존적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거고, 여기서는 명쾌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전제가 들어있어요. 우주의 원인이 되려면 우주가 물질이거든요. 시간, 공간이 겹쳐지는 우주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만들려면은 비물질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능해야 돼요. 이 정도 시스템 만들려면 전능해야 되고 전지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을 만들려면 영원해야죠. 영원한 원인, 전지전능한 원인, 비물질인 원인, 뭐가 있나요? 신이라고 하는 거죠. 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말만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7년인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세계관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는 이미 100년 넘게 탄탄하게 과학적으로도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다. 근데 이 논증을 칸트는 되게 싫어했어요.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도 시작점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칸트는 이것보다 저희가 4번에 할 거를 더 좋아했습니다. 칸트도 이제 신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 4번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 2번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칸트는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뭐죠?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면이잖아요. 의존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시작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칸트의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주론적 논증은 굉장히 탄탄해요. 네. 2번도 무너지지 않고요. 1번도 반증이 없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세요. 없어요. 네. 그래도 저희 1번 존재론적보다는 좀 더 나으시죠? 네. 점점 더 나아지실 거예요. 네. 점점 더 나아지실 거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우주론적 논증과 사실 연결선상에 있긴 한데요. 이 목적론적 논증은 뭔가 되게 명쾌한 세상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말고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존재하는지, 이게 좀 차이예요. 우주론적은 시작의 원인을 찾는 거라면 목적론적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걸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라고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한 설계자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름다움, 이 질서를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이게 이제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적론적 논증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다라고 좀 치부되어 왔으나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지적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 설계를 찬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적 설계론자들이 강조를 좀 많이 하는 미세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세 조정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너무 졸리셨잖아요. 미세 조정 때 좀 깨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긴 한데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Or consider the expansion rate of the universe. This is driven by the cosmological constant. A change in its value by a mere 1 part in 10 to the 120th parts would cause the universe to expand too rapidly or too slowly. In either case, the universe would again be life-prohibiting. Or another example of fine-tuning. If the mass and energy of the early universe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o an incomprehensible precision of 1 part in 10 to the 10 to the 123rd, the universe would be hostile to life of any kind. The fact is, our universe permits physical, interactive life only because these, and many other numbers, have been independently and exquisitely balanced on a razor's edge. Wherever physicists look, they see examples of fine-tuning. The remarkable fact is that the values of these numbers seem to have been very finely adjusted to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life. If anyone claims not to be surprised by the special features that the universe has, he's hiding his head in the sand. These special features are surprising and unlikely.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for this astounding phenomenon? There are 3 live options. The fine-tuning of the universe is due to either physical necessity, chance, or design. Which of these options is the most plausible?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the universe must be life-permitting. The precise values of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could not be otherwise. But is this plausible? Is a life-prohibiting universe impossible? Far from it. It's not only possible, it's far more likely than a life-permitting universe. The constants and quantities are not determined by the laws of nature. There's no reason or evidence to suggest that fine-tuning is necessary. How about chance? Did we just ge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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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ucky? No. The probabilities involved are so ridiculously remote as to put the fine-tuning well beyond the reach of chance. So, in an effort to keep this option alive, some have gone beyond empirical science and opted for a more speculative approach, known as the multiverse. They imagined a universe generator that cranks out such a vast number of universes that, odds are, life-permitting universes will eventually pop out. However, there's no scientific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is multiverse. It cannot be detected, observed, measured, or proved. And the universe generator itself would require an enormous amount of fine-tuning. Furthermore,
Small patches of order are far more probable than big ones. So the most probable observable universe would be a small one, inhabited by a single, simple observer. But what we actually observe is the very thing that we should least expect: a vast, spectacularly complex, highly ordered universe, inhabited by billions of other observers. So even if the multiverse existed, which is a moot point, it wouldn't do anything to explain the fine-tuning. Given the implausibility of physical necessity or chance, the best explanation for why the universe is fine-tuned for life may very well be it was designed that way. A common sense interpretation of the facts suggests that a super intellect monkeyed with physics, and that there are no blind forces worth speaking about in nature. The numbers one calculates from the facts seem to me so overwhelming as to put this conclusion almost beyond question. There is for me powerful evidence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hind it all. It seems as though somebody has fine-tuned nature's numbers to make the universe. The impression of design is overwhelming.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reveal knowledge. 영상에 살짝 나오긴 했지만 이 미세 조정에 대해서 살짝만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물질의 양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모을 때는 좀 힘들긴 했지만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물질과 반물질이 생겼대요. 이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충돌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사라졌다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같이 상쇄되다가 남아있는 물질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0억 쌍 가운데 한 쌍꼴로 이제 물질 쿼크가 더 많았던 거예요. 10억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전체 우주의 질량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 똑같았다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너무 많았어도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딱 적정한 양만 10억 쌍 중에 하나만 물질이 있었어야 현재 우주가 이렇게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었다. 근데 10억 쌍 중에 하나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이게 물질 양을 통한 미세 조정의 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력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력 상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중력이라는 것은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중력이 조금만 더 셌어도 우주는 팽창하지 않고 그냥 블랙홀만 생겼을 거예요.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런데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어도 또 다른 뭉쳐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아주 중요한, 여기 보면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은 감이 안 오시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나중에 나와요. 요만큼만 틀어져도 우주는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기억해 보세요. 10의 17승분의 1. 그 다음에 또 전자기력과 중력의 비율,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중력이 더 세는데 저희가 중력만 있다면 이거 형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여기다 넣어도 중력으로 이게 하나로 다 뭉쳐지는 게 아니라 튕겨내는 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버텨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너무 세서 전자기력까지 이기면 중성자별이 된대요. 이 중성자별은 엄청 무거운 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성자별은
이 전자기력보다 좀 더 센 강한 핵력이라는 걸로 버티고 있대요. 근데 중력이 만약에 그것보다 세버리면은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곳이 우주에 몇 군데가 있겠죠. 그런 블랙홀들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중력 상수가 틀어져 버려서 중력이 만약에 이렇게 약한 힘이 아니라 센 힘이었다면 지금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있냐면요. 10의 40승분의 1만 틀어져도 지금 세상에 유지가 될 수 없대요. 이 10의 40승분의 1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작은 수예요. 요만큼만 바뀌었어도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약한 핵력, 이것도 재밌으시죠? 저는 원자 핵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10의 40승분의 1이 아니라 10의 100승분의 1만 바뀌어도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대요. 이 원자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의 100승분의 1의 숫자만 바뀌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우주상수 같은 경우는 120승분의 1만 바뀌어도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대요. 이 확률이 도대체 지금 몇 가지예요? 우주가 존재하려면 저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낮은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주에 쓸만한 이제 연료들이 점점 조금씩 식어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정도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20상분의 1이 돼요. 점점 더 없어지죠. 근데 이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현재 우주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우주에 있으려면 이렇대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뭐 빛의 속도와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의 세기, 전자기, 중력 16개 이루는 물리상수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생명이 우주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 이거 하나하나가 뭐 10의 123분의 1 굉장히 작은 숫자였잖아요. 이 모든 16개가 적절한 값을 취해야만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너무 지겨워졌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구의 존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322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대요. 이 32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려면 10의 282승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목성을 진공청소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성이 없었으면 지구는 존재하기 어려웠대요. 왜냐면 우주에서 막 운석들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목성을 딱 주시고 와 이렇게 다 빨아먹게 해주신 거예요. 지구한테 가면 안 돼. 목성한테 다 달라붙어 이렇게 빨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의 존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걸 넣었어요. 뭐가 어떻고 저희 이런 지구가 생기려면은 3세대 항성에서 나온 행성이어야 되고 그게 태양이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축이 뭐 23.5도인가요? 기울어져 있어야만 하며 달이 꼭 하나만 있어야만 하며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판 구조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 지각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네. 10의 282승분의 1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인지 그럼 이제부터 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20승인지 17승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영상에는 20승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던 책에는 17승이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너무 큰 수예요. 여태까지 우주가 137억 년 정도 되거든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인데 이 시간을 초로 다 나누면 10의 17승이에요. 지금 우주에 수많은 시간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1초를 말하는 게 10의 17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건 우주에 지금 있었던 시간 중에 그 찰나의 그 순간 하나를 딱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틀어져도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주의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7억 년의 초. 그게 10의 17승. 이게 17승이라는 거는 공이 17개 뒤에 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10의 40승분의 1은 어떤 의미냐? 10의 40승분의 하나가 일어난다라는 확률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미국 대륙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캐나다와 미국이 있잖아요. 그 대륙이 10억 개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있어요. 이 대륙을 10억 개를 쭉 펼쳐 놓는 거예요. 다 펼쳐 놓으셨어요? 네. 펼치신 다음에 달의 높이까지 동전을 쌓아서 10억 개를 다 펼치세요. 그 다음에 또 동전을 또 쌓으세요. 그러면 요만큼 올라갔겠죠? 또 하나 쌓으면 요만큼 올라가겠죠? 요만큼 올라가겠죠? 계속 쌓아서요. 달까지 그 동전이 닿게 되면은 동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10의 40승이 필요해요. 이 10의 40승이라는 숫자는 이 정도 숫자이거든요. 상상이 가세요? 저는 미국 대륙, 북미 대륙이 10억 개라는 것도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그걸 동전으로 다 깔고 그 높이가 달까지 38만 3천 킬로래요. 네,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까지 쭉 쌓아 올리면은 10의 40승만큼의 동전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확률은 뭐냐면요. 그 동전 중에 하나를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그 동전이 있어요. 제가 그 동전을 찾아낼 확률 10의 40승분의 1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제가 어디를 여행 가서 제 고가의 카메라를 거기다 놔두고 다시 돌아왔어요. 해외여행 갔다가 한국에 왔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100년 후에 다시 갔는데 그게 있을 확률보다 이게 훨씬 어려울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만큼의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10의 40승분의 1이라는 게 그만큼 큰 수예요. 그만큼 작은 수라고 말해야겠죠. 근데 우주가 아까 말한 것들은 다 10의 40승, 뭐 10의 70승, 10의 123승, 지구 같은 아까 지구 같은 애들이 존재하려면 10의 273승이었네요. 공이 40개만 있어도 이 정도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공이 200개가 넘게 있다고 하면 그 확률은 도대체 어떤 확률일까? 그 다음에 지금 10의 40승 했잖아요. 그럼 10의 60승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0의 60승은요. 우주의 지름이 276광년이래요. 왜냐하면 빅뱅이 있으면 빅뱅은 이제 풍선처럼 우주가 팽창하는 거니까 그 팽창한 지점으로부터 137억 년이잖아요. 근데 빛이 137억 년 동안 사방으로 간다면 276억 광년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네. 우주의 지름이 그 정도로 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근데 1광년은 느낌이 안 오니까 10조 킬로미터래요. 이것도 저는 느낌이 안 오기는 해요. 근데 1광년이 10조 킬로미터인데 우주는 276억 광년이래요. 근데 1mm 오차도 여기서 이 거리에서 1mm 오차도 이 숫자보다 굉장히 큰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76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반대편에서 저쪽 반대편까지 총알을 발사해서 1인치, 이게 몇 인치 텔레비전일까요? 하여간 1인치 관역에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을 해서 맞출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우주에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 우주 끝에서 총을 쐈어요. 그거에 이제 제 심장이 맞을 확률. 그 총알이. 안 알아보시나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저쪽 미국 어디선가 누가 돌을 던져서 제가 맞을 확률.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 거리가 이 정도 정밀한 숫자를 10의 60승이라고 말을 해요. 이 정도 거리를.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근데 이제 우주에 미세 조정되어 있는 증거는 사실 너무 많은데 과학자들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확률에 확률을 더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우주가 이 숫자만큼의 우주가 있다고 쳐봐. 그럼 하나 정도는 걸려들지 않겠어? 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일부 과학자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크리스천들 과학자들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신론자들은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천들도 정말 많죠. 과학자들 중에. 예를 들어 뭐 한국에도 서울대 천문학 교수님, 우중학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아주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물론 이제 진화론을 아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당하시긴 하지만 근데 신실한 크리스천도 많지만 하지만 과학 유물론에만 빠져있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세상은 물질이 전부다 라고만 말하는 과학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들도 미세 조정을 부인하진 않아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확률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다중우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확률만큼의 우주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우주는 그 우주의 거품 중에 하나일 뿐이라면 말이 되지 않겠니? 근데 이 전제 자체가 과학적인가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초월한 신이 전지전능한 신, 속성상 전지전능할 수밖에 없고 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신이 계획해서 만들었다가 더 타당한 논거입니까? 아니면 이만큼의 우주가 있다면 하나 정도의 우주는 이래도 괜찮지 않겠어? 이 두 주장이 사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건전한 논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 논쟁. 네. 지금 설명 들으면서요. 네.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짚고 가려고요. 아, 예. 왜 예전에 그 TV 같은 데 보면 거대한 창고에다가 도미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톡 치면 쩌저저저 가는 것처럼 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하나라도 뭔가가 잘못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탁 없어져가지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지구는 없다는 거를 네. 이게 지금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도미노를 만든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간다는 네. 그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그거의 그 설명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연히 이런 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은 저는 되게 존중하거든요. 과학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초월한 신을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과학이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 범주 자체가 물질계 안에만 한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을 말할 때는 물질계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물질계 안에서 설명할 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연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물질계 안에서는 그래요. 네, 확률, 우연, 숫자로만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우연이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의 용어예요, 우연은. 근데 여기서 진짜 과학자들이 우연이니까 정말 이거는 수많은 확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일은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겹쳐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타당한 태양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해되는 것처럼 세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충분히 타당한 근거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죠. 과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믿음이 더 타당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우주라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하지만 확률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을 끄집어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 네. 그래서 저는 목적론적 논쟁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번, 2번 논쟁도요.
그 논증을 무너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논증이에요. 나중에 한번 영상 꼭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4번 논증입니다. 4번 논증은 이제 도덕적 논증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에 보면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논증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건 분명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 제가 아마 이거 잘못 본 것 같아요. 3번이랑 복사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 이게 도덕적 세상, 도덕적 논증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어떤 배경들이 있냐면요. 이 우주에 어떤 만족, 더 좋은 무언가, 더 가치 있는 무언가,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적 논증은 만약에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도덕적 논증의 핵심입니다. 왜요? 유물론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라고 하거든요. 유물론자들에게 가치와 의미는 다 상상력이고 가짜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일은 없어요. 유물론자들에게. 세상에 옳은 일은 없어요. 그냥 물질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이 두 충돌을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재밌는 영상인데 집에서 꼭 보세요. 네, 집에서 하루에 한 편씩 보시면 한 7분 정도 다 될 거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가시면 다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태양 이야기를 했던 C.S. 루이스가 저분이에요. C.S. 루이스가 자연법과 도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법은 그냥 그러한 법칙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중력의 법칙이 있다고 하면 늘 그런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기적도 저희가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법이라는 것은 태양이 자연법을 어기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태양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에게 도덕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자연법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도덕법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중력의 법은 무조건 그렇게 돼야,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도덕법은 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는 존재다? 그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기독교를 딱 설명해요. 네, 여기 이제 악이 들어왔고 이런 이제 설명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우선 도덕적 논증이니까 자연법과 도덕법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 보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싫어할 수는 있죠. 저희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 장면을 싫어할 수 있겠죠. 대부분 싫어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시면. 근데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너는 도덕적이지 못한 고양이로구나. 어떻게 이 쥐의 생명을 소중하게 못 여기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약육강식. 이게 일종의 자연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법이지 않나요? 약육강식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육강식을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물론 이 자연법은 C.S. 루이스의 세계관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왜곡된 자연법이에요. 지금 이 자연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자연법 그대로 있진 않아요. 왜곡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중력의 법칙도 우리를 안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서 세상도 가시를 내게 되고 여러 가지 왜곡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아마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한 6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어도 제 다리가 부러지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네. 근데 저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의 법칙에도 왜곡이 들어왔죠.
그래서 약육강식도 자연의 법이긴 하나 왜곡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곡된 자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법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법 자체인 거는 맞아요. 왜곡이 됐을지언정. 그러니 그 자연법을 가지고 저희가 심하게 누군가를 그 다른 피조물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간들에게 그 자연법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에게는 도덕법이 적용이 되고 있죠. 누군가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 걸 막 빼앗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약육강식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군요. 당신은 칭송받아 마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없다고요. 그리고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나쁜 그룹이라도 선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마피아라고 생각해 볼게요. 누가 마피아의 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지 못할 만한 사람? 가장 돈을 많이 훔치고 배신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나요? 아니죠. 마피아의 법칙 안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적어도 그 그룹 안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성을 다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지. 이게 마피아의 조직이라고 해서 너는 진짜 잔인하기가 정말 나한테 이렇게 칼 찌르고 배신하는 거 보니까 너는 진짜 우리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만해, 이렇게 말하는 조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법과 도덕법의 충돌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C.S. 루이스가 말하는 게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태양을 봐서, 태양에 가봐서 우리가 태양이 있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자연법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원래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나갈 힘은 없지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도덕법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제가 사실 이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논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논증, 윌리엄 크레이기라는 이제 변증가가 한 말인데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거고 우연히 존재한 거라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을 게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거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없이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탄탄해요. 탄탄한 근거입니다. 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자들은요,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즐겁게 읽었던 호모데우스라는 책에도 보면 이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진리는 없다. 사람들의 상상력일 뿐이다.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바로 그 상상력 때문이다. 이게 옳다라고 믿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유물론자들의 한계예요. 근데 저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자연법과 도덕법만 딱 비교해봐도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아까 칸트가 1번 주장을 비웃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번 주장, 우주론적 논증을 칸트가 비웃었거든요. 칸트는 이 4번을 말해요. 이걸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언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도덕적 기준이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또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도 좀 더 나올 내용이긴 한데요. 칸트가 이걸로 신 존재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2번이 중요한 거죠.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가
존재해요. 마치 자연법이 있는 것처럼 도덕법도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 더 옳은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병든자들에게는 이 객관적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막 사이코패스라든지. 근데 그게 보편 타당,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게 이제 도덕적 논증입니다. 저희가 이제 4가지를 크게 공부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실 존재론적 논증.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만약에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였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공간에 존재해야만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모순적인 공간 말고 가능한 공간에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존재론적 논증이고 이것도 강력해요. 두 번째가 이제 우주론적 논증을 했죠. 저희가 우주론적 논증은 무엇이죠? 원인이 모든 시작한 존재는 시작이 있는 존재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은 시작이 없는 존재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인 분이시죠. 이거를 필연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주 생각해 보시면 우주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는 없었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주는 없었어도 돼요. 그러니 이 우연적 존재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의존적 존재에게는 반드시 찾다 보면 다른 무언가 의존적 존재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거나 그 끝까지 가면 결국은 필연적 존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필연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인본주의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냥 생겼다. 이거 논리적으로 찾아보면요, 이건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영원한 세계에 있고 영원히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면 서로 인정을 하겠죠. 근데 분명히 저희는 의존적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시작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그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 없이는 절대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그 논리 안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 정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다.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의 끝에는 물질의 원인은 반드시 비물질이어야 돼요. 물질이 그러니까 그 끝의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의 원인.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죠? 목적, 존적, 논증. 이거는 이제 미세 조정. 네, 미세 조정이고요. 이 미세 조정은 이 정도로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우주가 지탱되어 왔다면,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도덕적 이제 논증은 자연법과 도덕법을 비교하면서 저희에게는 분명히 도덕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객관적인 가치와 의미, 어떤 더 선한 것, 더 나은 가치는 기준점이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이것도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했지 신을 믿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일반 계시록 그들에게도
뭐가 더 좋은 건지는 그 계시에 좀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그들도 다 분별해서 그들도 세상 기준의 옳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택까지는 할 수 없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신론자들이 너는 우리가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 믿는 사람들만 좀 착하다라는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저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여기서는 신을 믿어야만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면 그것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강력한 논증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로도 이제 신논증을 하고요. 또 개인의 체험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긴 하죠. 하지만 일반 계시 관점에서는 이 네 가지 논증이 가장 강력한 논증인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하나는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도 네 가지 존재론적은 안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네 가지를 다 가져왔거든요. 그 구글 클래스룸에 가면은 가장 꼭대기층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에 1, 2, 3, 4번 중에 뭐가 나한테는 좀 더 와닿았다, 이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숙제를 드리지는 않고요. 퀴즈를 드리지도 않을게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안 하는 게 낫다고 네, 근데 그런 1, 2, 3, 4번 중에 나한테 뭐가 와닿는지 정도는 한번 저희가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과 혹은 나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신지, 아니면은 좀 이런 코멘트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는 없으세요? 저는 네. 느낀 점이요. 네. 지금 네. 그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그 논증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반대의 그 주장. 네. 제가 여기 도덕적 논중에서 봐도 이 존재로 인간이 중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도덕적 가치와 이런 것도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에서 지키고 안 지키지만 그 가치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 또 미세도덕도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또 우주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딱 드는 느낌이 인간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너무 거예요. 좋은 표현인 것 그래서 같아요. 말씀에 최초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딱 느껴지는 느낌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지위를 자꾸 낮춰요. 사실 너의 생명과 모기의 생명은 같은 거다 라고 사실 말을 해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구는 우주의 구석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냥 창백한 한 점일 뿐이다.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와 가치를 점점 낮추고, 하지만 거기에 다른 상상력을 통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인간이 다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도 이렇게 창조하신 것도 다 인간 때문에 창조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바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아마 과학 얘기가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구 나이가 6,500년이지 무슨 우주가 137억 년이고, 되게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5, 6강이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고요. 근데 이게 과학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면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3, 4강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워야 돼요. 과연 성경은 지구가 6,500년, 500살이라고 말하고 있나? 이거를 성경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뭐 과학이든 뭐든 불편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2, 3, 4, 5, 6강까지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으셔야 이제 과학에 대한 것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계속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의 과학은 지금 우리랑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과학은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한계는 분명하나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논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논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과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연법 아래 있기 때문에 과학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과학을 오해하고 있는 면들도 조금은 풀어나가긴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 때문에 과학이 다 싫어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자유의지도 사실 너무 중요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가? 이것도 이 유물론자들과 저희가 부딪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까지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네, 제가 원래 자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드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에 묶이면 저에게서 나가는 에너지가 되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련 해설교나 할 때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PPT 안 쓰면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자료를 한번 정리해두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얻은 대신에 약간 졸린 시간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니까 저희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제가 8강의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다 정리해드린다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간단하게라도 어느 정도 흐름은 제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꼭 들어가시고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이 책에 나온 자료들을. 근데 유튜브에 너무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오늘 들은 내용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한 번씩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개 정도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니? 부터 저희가 궁금할 만한 몇몇 주제들도 더해져 있으니까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저희에게 비춰주신 그 특별 계시를 통해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주제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해되어질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환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의미와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강의 첫 번째 강의가 마쳐졌습니다. 남은 7번의 시간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석부가 저 뒤에 있어요. 혹시 출석 체크 못하신 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6번 이상 체크가 되어야 필요하십니다.